지난주와 이번 주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가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을 따른 사회적인 삶이라면 신약에서는 에베소서가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가 주는 우리에게 큰 주는 위로와 희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갖고 있는 본성과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고 새롭게 살렸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새로운 관계, 친밀감, 임마누엘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 삶의 열매가 마치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진 가지처럼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범을 쫓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서 겸손과 온유의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답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에베소서 5장 1절은 에베소서 전체를 꽉 잡아주고 있는 기둥과 같은 구절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에베소서 전체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 신분에 맞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입니다. 1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라는 표현이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 받은 자녀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시작. 박태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첫 번째 태도이죠.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뿐만 아니라 가치체계, 인생의 우선순위에 어떠한 변화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다뤘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기뻐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자녀들의 그 본성의 변화가 어떠한 기준으로 가야 되는가,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안에 담겨있는 이 7가지의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본론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원바디. 이 한 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를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방향에 대한 결정권, 인생의 선택에 대한 결정권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의 경험을 쫓아 내가 보기에 신앙적으로 좋은 것을 선택하며 가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하시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꾸짖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 가치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순종하며 따르는 방식으로, 듣고 따르는 방식으로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한 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ne Spirit.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문화가 나의 스피릿을 결정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우리가 만들어낸 이 공동체의 고유한 문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분명한 수준과 방향성과 열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생산해내는 이 문화의 내용이 반드시 성경적인가? 그것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준거 기준,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사는 인생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One Spirit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One Hope, 한 소망이죠.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입니다. 10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러분들의 성신과 열심은 우리의 진짜 인생의 본 스테이지인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죽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향해 출발하는 연습의 시간일 뿐인 것이죠. 그 때문에 여러분, 현명하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100년이 깁니까? 끝이 없는 영원이 더 깁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메인 스테이지일까요? 이 세상이 메인 스테이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메인 스테이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때문에 이 땅을 소홀히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종교들이 하는 뜻이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 맺어야지 천국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회적인 재능과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희생하며 모든 수고를 다하기까지 기쁨을 다하는 자들이 천국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게으르며 현실 도피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들은 현실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이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동성애와 수많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로 흐려져가는 이 땅의 미래를 향하여 순결하며 깨끗하며 가정을 지키며 사람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는 그 진정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한 주님을 모시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생명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삶의 조건과 가능성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바위이시며 피한 산성이심을 고백함을 통해 그분이 또한 나의 목자임을 고백함을 통해 내가 가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기쁨에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인도함을 받는 주님을 참되게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나도 같은 마음을 동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신념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신념적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기도와 열정, 40일 철야기도,
새벽 예배, 그 모든 핵심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내가 동의하며 기뻐해서 또한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성품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쁨의 자녀의 태도가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한 세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시작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제 세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New creation. 이제는 우리의 과거의 습성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편향된 입장들을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창조주고 이 땅을 그의 사랑으로 이끌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을 통해 기꺼이 그 삶의 방향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한 세례를 지키는 자들. 마지막으로는 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왜요? 6절 마지막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며 모든 만물의 끝이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허락함 속에 우리가 그의 뜻을 쫓아가며 사는 것이죠. 오늘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결정권자시며 그의 뜻대로 세상을 선하게 이끌기 원하시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꼬라고 찾으셨던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오늘 그 한 하나님을 찾으며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녀된 심경으로 자기의 인생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고 재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삶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는가?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사실인 것이죠. 영어 표현에는 그래서 church go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신앙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들에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나의 진정한 구주로 아직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격려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서 세상에 명예롭고 영광스럽게 만들기 원하시는 참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례를 받는 장면에서 세례 요한과 함께하는 40만 명 가까운 그 움직한 사람들 사이에 뚫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모든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치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갖고 있는 성공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환난이냐 적신이냐 기근이냐 칼이냐 그 아무런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분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했다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1절 후반절에 하시죠.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기둥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핵심이죠. 칭의, 의로움을 자녀를 받았다면 두 번째는 이는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며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늘아버지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이 갖고 있는 성공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으며 세상이 갖고 있는 인생의 행복의 기준으로 내 인생을 다그치고 있지만 그래서 진짜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정말 성공하셨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석세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자가 석세스입니다. 어느 인생이 가장 불행한가? 돈이 없는 자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좋은 학교 못 나온 자가 아니고요. 좋은 직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전을 잃어버린 자가 가장 불행한 자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그 얘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의 그 소중한 꿈, 가르침, 기대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본받는 자입니다. 사랑하면요, 닮고 싶습니다.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24시간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면 오늘 내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오늘 양치하며 씻으면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내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미하십시오. 직장에 나가고 일터에 나가고 학교에 갔을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내 안에 담긴 희망의 그 삶의 내용과 영향력을 보이며 공유하는 것으로 감격하십시오. 그래서 2단계 올라갈 수 있는 성공에 힘이 있으시다면 1단계만 올라가시고 나머지 1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힘으로 여러분들이 소속된 팀을 함께 성장시키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사회생활의 모습입니다. 혼자 깃발 들고 또 올라가면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하고 힘들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한 팀이 되어서 그 팀 속에 한 마음을 지키려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리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의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입니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먼저 2절과 3절을 자막을 통해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여러분의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오늘 첫 번째 2절과 3절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은요, 반드시 사회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사회 구조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사회적인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희생하신 것을 본받아 당신네들도, 저와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이 3가지의 사랑의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 안에 행동하신 3가지의 키워드. 첫 번째는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됨, 연합이죠. 기독교는 하나 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분열을 하나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리더십은 이 사랑의 연합, 하나됨의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이셨죠. 그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속에 가정 안에서 세상 속에서 도대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됨을 이루는 희생을 하십시오.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대립과 방목과 오해와 갈등이 있는 곳에 그곳에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신을 개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셔서 나와 하나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나도 받아주셨으니 너도 받아주실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노래하는 것. 이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이 전파했던 복음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원수됐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내 식구들 가운데 분열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 직장 가운데 분열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대전에서 분열하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이 대한민국 안에 분열하는 모든 사회의 영역과 관계 속에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신앙입니다. 두 번째 사랑의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용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모습은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고 물은다면 용서라고 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70번씩 7번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 십자가에서 자기를 달아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자신의 창조주로서의 그 권능과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서의 그 힘을 철저히 감추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대신하여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나를 강화하며 나를 괴롭히는 자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지기를 소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원수를 위하여 용서하며 원수를 위하여 나의 살을 내어주며 원수를 위하여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을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 큰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환영하지도 영접하지도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빛으로 진리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가 만일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원수를 친구로 삼아주시며 그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예수님. 사랑하면요, 생명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요, 자기 것을 다 불태울지라도 그 사람은 안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를 소망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천국을 향해 나가야 될 삶의 표지가 이 세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듯이 가족과 이웃과 연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듯이 나도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아니,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누군가 살릴 수 있도록 내 시간과 재능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일대를 하던 누군가 깊은 교제를 하고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경꾼과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수가성녀의 여인처럼 자기를 도덕적으로 더럽다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마을 주민을 향하여 그들을 흔들어 깨우며 내가 메시아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는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길거리에서 걷는 자들을 보면 눈물이 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해주십시오. 버스를 타던 택시를 타던 이 기사가 함께 이 자리에 있는 이 시민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순환에서 하고 있는 더 사랑의 사역들, 소외되고 버려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발걸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 안에 행하십시오. 그 사랑의 진정한 리더십은 희생입니다. 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당하기 쉬운 유혹들에 대하여 피하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의 속성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나의 몸을 혹은 다른 사람의 몸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 마음대로 어뷰즈하는 거 버립니다. 조종하고 소유하고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가운데 모든 나라를 통일해 나갔고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도 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안락과 힘을 자기 것인 양 사용했죠.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가장 충신인 아내 밧세바를 성적으로 어뷰즈를 했죠. 두 번째,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충신인 우리아를 미필적 고의로 살인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무슨 죄를 저지릅니까?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리죠. 권력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 그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간의 죄, 살인의 죄, 그 침묵의 죄를 꾸짖기 이전에 더 본질적인 죄를 꾸짖으셨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은 곳에 올려서 자신이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 곧 내가 침묵하면 하나님도 잊어버리셨겠지라는 그 오만한 태도를 보인 것을 하나님은 질책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고 훌륭한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들의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쓰기 원하며 영향력 있게 쓰기 원하지만 그 본질적 핵심은 무엇인가?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며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너희들의 인생의 능력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만들려는 모든 구조가 세상의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한 저자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리 브리지가 쓴 거룩한 삶의 추구라는 책에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그 중에 4가지의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인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내가 결정하는 이 일이 유익한 것인가. 왜냐하면 세상은 재미와 경제적인 이익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내가 결정하는 이 일에 대한 그 열매, 유익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재미와 호기심 혹은 경제적인 이익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이 내가 지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이 나를 지배하는 것인지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한에 그 시간까지 내가 그 일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면 기쁘게 그 일을 놓을 수 있는 청지기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만 끝까지 내가 그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목표들을 추구하게 될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은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일을 내 삶에서 빼냈을 때도 나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일이 없었을 때 나는 내 자존심과 내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외에 다른 메시지를 얻어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준을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해가 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나한테만 유익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해가 있다면 그것은 거룩한 추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에 올바른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에 허락되면 안 되는 직업을 갖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가끔 만납니다. 저는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영광은 결과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다. 동기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저자의 조언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4절을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의 이야기는 감사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유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아, 나도 몰라. 그냥 하면 돼.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땡스기빙, 감사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미래형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보여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감사란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옥에 갇혔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병들어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부도가 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목표가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아니란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분은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가치만큼 나를 귀히 여긴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이 고통스러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불렀으며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절부터 7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도 허황된 말로 여러분을 현혹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로 인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의 행위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단 하나, 모든 피조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러 다시 그분의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신앙, 이 땅에서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든 여정이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수고와 노력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생기는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속성을 이미 공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며 아직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는 선택된 자들이란 것이죠. 오늘 그 때문에 우리의 진짜 본업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그 하늘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내용을 갖는 것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매일매일 큐티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내 인격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갖고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우리가 바뀌기 힘들면 예수님이 죽어버리셨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어도 그 위에서 돌아가셔도 우리 잘 안 믿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대단한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가 복음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매일매일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너희가 죄와 싸우기까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역사 속에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리고 한 집안의 아내들이 오늘 역사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그분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분만을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땅에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